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선한 것이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 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대로 안 산다.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안 산다라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더욱이 슬픈 것은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발버둥을 쳐도 죄를 짓는 자리로 끌려가고야 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성도들의 갈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제 선하고 의로운 일만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와도 며칠을 못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결심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를 잘 내는 버릇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도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성격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런 대로 잘 참는데 가족에게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며느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2시간만 자고 농사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집안일을 다 했는데 요즘 것들은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입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권사님의 성격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 권사님도 자신의 성격이 문제다라는 것,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상 기도의 내용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 하는 말이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건 일도 아니다. 내가 일 같았으면 이건 화도 아니다. 라고 말을 마친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순 아까 말한 그 권사님처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는 복음성가처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깨달은 것은 많은데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한 자요
새 생명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이해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즉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속성이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내가 당장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마음은 온유로되 욕심이 약하여 주여 아버지 하면서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탄식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탄식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 탄식과는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성화와 영화의 차원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란 우리의 존재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초반부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삶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성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도들은 즉시 영화의 차원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 성급한 것입니다. 성화와 영화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와 영화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돌아가는 집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동네에 막 그 골목에서 요즘은 애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동네에서 아이들이 막 놀았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죠. 그러면 각자 돌아가는 집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든지 간에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야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가끔가다 착한 일을 해도 돌아가는 집이 죄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당연하고 더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를 지으면 어색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많은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럼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하고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을 느끼는 것.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어색하지 않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신자는 남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색하고 괴롭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짓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는 괴롭고 짐스러워서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죄이고 그들의 집이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죄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집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의 뿌리가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아직도 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가는 끝자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지만 우리는 죄와 유혹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가는 생명의 그 끝자리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진리라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갈등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죄의 유혹과 죄의 법과의 이 투쟁, 즉 죄와의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에 교회 몇 번 나오다가 한 달에 교회 한 번 나오다가 한 달에 2번 나오다가 그러다가 성가대에 앉고 관찰하고 그러다가 교회 직분자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교회에 뭐 일 시키지 마세요. 헌금 같은 거 강요하지 마세요 하다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안에 죄와 못된 성품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었다가 돌이키는 시간이 일주일이었다면 이제는 하루가 되고 점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금방 일어서는 겁니다.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 같은 예전 같으면 화도 아닌 것이 이젠 되는 것은, 옛날 같으면 그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으면 다 뒤집어 놨다는 거죠. 다 그냥 지적질하고 막 성질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속은 그대로인데 변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죄의 발을 담갔다가도 빼는 시간이, 발을 빼는 시간이 빨라지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화와 영화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쓰러졌다가도 금방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고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혼자, 나 혼자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고 투쟁하라고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응원을 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싸우며 가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결국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죄의 원리가 이렇게 끈질기구나.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거룩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